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의 말씀,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9편 5번째 설교로서 말씀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삶으로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즉 어떤 글자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이 말씀 안에 있는 진짜 뜻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직접 겪어봐야, 내 삶에 진짜 그런 일이 이루어져 봐야, 벌어나야 그것이 어떤 의미였구나라는 걸 진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요절이라고 해서 많이 외우기도 하고 여러 번 설교 때 듣기도 한 말씀이지만 과연 진짜 이 말을 삶으로서 이해하고 그래, 그게 진짜 맞다. 고난받는 게 차라리 유익이었다. 내 삶의 고난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었다라고 이것을 깨닫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것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쓰디쓴 맛을 겪어보신 분들만이 정말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그 안에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과연 나는 살면서 진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있어 봤는가? 감히 이런 설교를 할 만큼,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할 만큼 인생의 쓴맛을 내가 어디 겪어봤는가라고 되돌아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의 삶 가운데는 현재 고난 중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고난을 겪어보신 경험을 가진 분도 있으실 것인데,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맞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 당해봐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뭐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 40대, 50대, 때로는 60, 70의 나이에 계신 분들도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원래는 이 신학교에 올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아가지고 내가 맞고 나서 이제 겨우 여기에 순종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간증처럼 하시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뭐 꿀밤 때리신 건 아닐 거고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쓰디쓴 고난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원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에 내 계획에 따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중도에 막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방향으로 내 인생을 돌이키고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웬만하면 사랑하는 자녀, 우리 부모님들 자녀 때리면서 좋으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라는 것을 들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매라는 것은 그 매를 맞아야만 이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부모가 정말 옳다고 인생의 경험 가운데 저 자녀가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삶을 돌이킬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훈육의 의미로 어떤 매를 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본문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매맞기 전과 매맞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고난 덕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 아니냐라고 지금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고 난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예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 받았는지 당신들 다 알지 않습니까? 고난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것이고 그 고난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 안 받았으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안 갔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제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됐으니 고난받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난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그 고난 만나지 않았으면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고 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갔을 것인데 그래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7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이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고난 받아 보니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별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세상에 금은 보화가 귀하게 여겨졌고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고난받아 보니까 그게 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진짜 소중한 거 이제 고난받고 나니 인생의 가치를 더 깊숙이 깨달은 것이죠. 이제 내 인생에 남은 시간 얼마 없구나. 살아봐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언제까지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하며 인생 낭비하며 살 것인가? 병을 한번 크게 걸려봐야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의 가치를 깨닫듯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훨씬 귀하게 깨닫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 다 분토처럼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리고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더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시선이 뚜렷한 아주 집중력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전부 다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에 집중하고 선명하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아주 뚜렷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아주 폭발력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삶들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8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그 누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마치 욥과 같이 정말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이유를 모를 만큼 너무도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까닭없이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말했던 내용이 그 욥기 그 42장이나 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고난 당해보면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아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제발 좀 나한테 이해를 시켜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셔서 욥한테 너 이 인생이 네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봤고 이 온 세상을 내가 어떤 섭리로 움직이는지 네가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다 모르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이 고난이 과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나도 모릅니다. 개미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만 사람이 위에서 바라보면 그 개미가 지나가는 길의 통로가 다 보이듯이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위에서 바라보면 다 볼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대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고난을 제대로 겪어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 붙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주도권,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고난이 괜히 오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으심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왜 유익인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 이 고난을 이겨낸 삶을 멋있게 신앙의 모범으로, 모델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시인은 그것이 유익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 74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보고 기뻐한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완전히 힘든 상황에서 꼬꾸라 넘어질 줄 알고 믿음 다 버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고 이 고난과 이 힘든 위기의 선화를 지나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신앙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아, 저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힘든 고난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나. 그분들을 보면서 아유, 내가 만난 이 요만한 교만, 이 고난, 이것도 내가 못 이기면 되겠나. 난 저분은 저렇게 큰 고난도 다 이겨냈는데 나도 용기 내서 이 내 고난을, 나에게 온 이 조그만한 고난 잘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이 나의 삶의 유익이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렸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직도 고난 중에 있으면 이런 마음까지 못 가졌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고난을 비로소 통과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많은 신앙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셨구나. 감사하다. 비록 그 고난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구나. 이 자체로도 참 기쁘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난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현재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고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 당장은 해석하기 어렵겠지만 한번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성숙하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싶으셔서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쓰고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 가운데서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귀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제일 소중합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귀해 보이는 것, 내가 이제까지 헛되이 추구했던 것, 고난 가운데 다 불과 같이 사라지고 죄밖에 남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이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것이 왜 나한테 왔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하는 이 확신만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많은 다른 신앙인들에게 참 모범이 되고 참 용기가 되고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삶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